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리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돕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힘든 세상 삶이지만 기쁨과 감사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영상과 음성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 평안케 하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신 말씀을 고백하며 살만한 믿음과 용기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증축 공사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물질로도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 주차장 2분의 1밖에 쓰지 못합니다. 주차장을 양보하는 것도 건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차를 좀 멀리 대야 되겠다. 이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좀 멀리 대고 걸으셔도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죽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자생하는 대나무 중에서 최고의 대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죽은 씨를 뿌리고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쯤 지나면 어느 날 손가락만한 순이 돋아나고 성장기가 되면 하루에 70cm 혹은 80c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하루에 그야말로 쑥쑥 자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3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높게 자라면 혹시 바람에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해서 땅을 파보았다고 하죠. 그랬더니 뿌리가 사방으로 100m나 뻗어 있더랍니다. 5년 동안 자라는 것 같지 않고 그저 씨가 죽었나 나무 뿌리가 죽었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땅속에서 뿌리를 깊이 넓게 내리면서 뻗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70, 80cm씩 자라고 30m까지 자라도 끄떡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가꾸시나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기를 또 기다리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 모죽에 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며 살고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날을 스승인 선생님들이 좋아할까요? 지금 한국 땅에선 선생님들이 가슴 펴고 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일부 부모님들은 선생님을 무시하고 일부 학생들은 선생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자긍심이 없어지면 배우는 학생들의 장래가 어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삶에 영향을 준 스승이나 멘토가 있으신지요? 멘토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디세우스 왕이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자신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자기의 절친한 친구, 아주 절친 멘토에게 맡겼습니다. 멘토는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약 20년 동안 텔레마코스의 친구가 되어주고 아버지 역할을 하고 선생님이 되어주고 상담자 역을 맡아서 잘 보살펴 주었답니다. 결국 왕자 텔레마코스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왕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멘토는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인생을, 세상을 살아갈 때 애정어린 조언과 격려를 해주는 진정한 스승, 참 멘토를 만난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저도 제 기억 속에 몇 분의 선생님이 남아 계십니다. 저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신 그 선생님들께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41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22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주로 신학과 목회학 분야를 가르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으나 저의 지도나 가르침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 학기 수업을 마치는 시간이 되면 칠판에 마침점을 이렇게 그려놓고 점을 찍어놓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했던 강의, 내가 했던 그 강의 내용이 마침점을 찍을 수 있는 완벽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연구해서 정말 마침점을 스스로 찍을 수 있는 단계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부족함이 많았고 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가르쳤더라면, 저렇게 가르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늘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스승이나 멘토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일까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나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교만해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걸은 길이, 자신의 삶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본받으면 결국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당당함으로, 자신감으로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세요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바울 같은 신앙의 당당함이 있으신지요? 제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피조물인 우리의 마땅한 의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쓸데없어 보이고 낭비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 주식 등 세상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천국 백성, 천국에 투자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성도라면 당당하지요. 당당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도 사람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으면 머뭇머뭇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드러내지도 못하고 교회에 등록된 신자라고 말도 못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이 복음이겠습니까? 굿뉴스겠어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어야 복음이지요. 부끄러운데 어떻게 복음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당당하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은 차차 약해져서 다 없어지게 된다, 침략당하여 멸망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잔멸한다, 아주 그냥 싹쓸이 해버린다는 거예요. 싹 치워버린다, 쑥대밭 만들어버린다, 없애버린다, 그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잡아다가 감옥에 넣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살기로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바울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예수님 따라 가는 길, 예수님 따라 사는 그 길이 꽃길이었을까요?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었고, 그 길은 고난과 고통의 길이었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했으면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세상의 쓰레기 같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삶이며 그렇게 가는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헐벗고 굶주렸어도, 채찍질을 당했어도, 쓰레기와 찌꺼기 취급을 받았어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바보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한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더 그렇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마스크를 쓰고 가서도 기도하고 마스크를 쓰고 가서도 찬송하고 마스크를 쓰고 앉아서 불편한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를 바보 취급합니다. 아니 외계인 취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볼품 없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얼만큼 소중하느냐?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게 분명해야 돼요. 내가 천하보다 귀하다.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당당함,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내가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질그릇같이 깨지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귀하기 때문에 내가 귀한 거예요. 이 컵에 물 들어있으면 물컵입니다. 기름 들어있으면 기름컵이 되겠지요. 이 안에 보물이 담겨있다 보물컵입니다. 이 밖에 컵은 이거 뭐 그래도 싼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 안에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고 하면 얼만큼 귀한 것이겠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그 이상의 값을 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질그릇만도 못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또 평가를 받을 만하도록 우리에게 높은 가치를 두고 계신 하나님이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녀같이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아버지 같은 권위와 사랑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하였습니다. 권한다는 말은 자녀나 제자에게 훈계하는 것을 뜻합니다. 권하는 것의 목표는 핀잔을 주어서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가르쳐서 올바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미움인가요? 증오인가요? 아니라고 그래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사랑이 없다면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지 않겠죠. 사랑이 없는데 뭘 잔소리하겠어요? 될 대로 되라. 싫으면 관둬라. 그거는 관심 없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이겠죠. 정말 자녀에게 관둬 네 맘대로 해. 그렇지만 속으로 진짜 그런 뜻일까요? 아니죠. 선생님이 제자에게 애정이 없다면 스승은 가르침이나 교훈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에게 애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가르쳐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봐서 잘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는 들을 수 없는, 나만 알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다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듣지 않으면 가슴 아파요. 답답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내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요,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관심이 없는 거죠.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영적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는 자신이 그 교회의 설립자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자신들에게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울을 신뢰했고, 바울은 잘못된 길을 가는 그들에게 권면할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담긴 바울의 거침없는 책망들은 영적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라고 하는 영적 스승, 영적 아버지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렇게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멘토가 있었으니 든든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왜 예배드리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섬기지 않으십니까? 왜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잔소리하는 목회자가 있는 거 감사해야 합니다. 저도요, 그냥 들으면 기분 좋은 말만 할 줄 안다고요. 그런데 그냥 툭 하면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툭 하면 주일 잘 지켜야 됩니다. 툭 하면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툭 하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됩니다. 서로 화목하고 살아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거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면 싫지 않던가요? 그래도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목회자가 있는 것,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지만 여러분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나처럼 신앙생활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투리 쓰는 사람 옆에서 자라면요, 사투리 배웁니다. 술, 담배 하는 사람 옆에서 살면요, 술, 담배 배우기가 쉽지요. 공부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공부하게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과 어울리면요, 운동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주변 사람들도 나를 통해 예수 냄새 맡게 되지요. 예수 향기 맡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도 영향을 받아 신앙생활 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모두, 우리들 모두 나와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본을 보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만큼, 본받고 싶을 만큼 그런 삶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서 내가 기쁘고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감사하다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다른 사람도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나와 같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복된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증축하고 이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이 일에도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